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민수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은 26장이 분수령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와 또 26장부터 이후의 끝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길을 지나오는 그 1세대의 중심이라면은 이제 26장부터는 1세대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쫓아서 이리저리 쏠려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한번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환경이면 좋겠습니까? 그 말은 말씀하신 대로 좀 거지같이 살아도 좋다 이 말인데,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다 좋은 환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일단 뒷전이에요.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아닙니까? 이러면서 뭐 어디 예수를 안 믿어도,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막 번성합니다. 번성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이유는 그들이 번성하고 힘을 얻어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들 그냥 뒀다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큰일 당하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미 그들의 괴롭힘 당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던 약속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은 출애굽 1세대들은 막 좋은 환경 속에서 막 번성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괴롭힌 거예요. 그때 인구 조사했던 인구하고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목마르다, 먹을 것이 없다, 춥다, 덥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나올 때의 인구 개수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때 인구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환경에 살 때가 양쪽으로 많아야 될까요? 아니면 나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숫자는 똑같을까? 많아야 될까? 나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환경이 꼭 축복은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기 갖다 줄 서고 저기 갖다 줄 서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될 때에 버림받을 자는 버림받고 세워질 자는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온 성도님을 내가 만나는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제가 아침 왜 인사를 시키냐면 아침부터 괜히 성도님들한테 어려운 질문해가지고 생각하기 복잡하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1세대들이 좋은 땅에 살다가 그 번성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 나왔을 때의 숫자나 광야길 지나가면서 먹을 거 없다, 입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춥다, 배고프다, 덥다, 별 환경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2세대 숫자는 그만 비슷하다는 거죠. 51절 한번 볼게요. 5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여기 2세대들의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고 나는 1세대를 제외한 2세대들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다.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약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한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 1세대는 다 죽어버렸지만 인구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저는 이걸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보는 거야. 실질적으로. 저 성도 이사가 버리면 어떡하나? 저 성도님이 저렇게 저거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숫자는 줄어들진 않고 늘어나더라. 진짜 신통망통은 이거예요. 보여야 될 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저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누가 하지라고 걱정했는데 데이터가 훨씬 더 훌륭하게 잘 해내더라는 거. 안 믿어지나요? 그러니까 옆에 분 보고 눈 크게 뜨고 졸린 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눈 옆에 분 보고 그래. 잘난 척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자고. 시작. 그 뒤에 말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삐질까봐 얘기 못하는 거예요. 너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잘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심어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려고. 이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해 가시는. 우리는 그냥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 받는 이것이 정말 우리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에요, 비 엄청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도요, 3시, 2시만 막 쏟아졌습니다. 이야, 오늘 어떡하나. 나 혼자만 새벽이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 앉아 계셨잖아요. 사모하는 사람들은 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도 그 상관없는 게, 일단 와서 졸지라도 일단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합시다. 멀리 보고 길게 보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근시안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달다, 쓰다, 맵다, 싱겁다, 짜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멀리 보고 길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에게 제일 힘든 건 자녀 때문에 제일 힘들 거예요. 자녀가 힘들어하고 자녀가 아파하면은 부모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돌아오게 해요. 또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2절부터 56절까지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분배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파별로는 그 지파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땅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두 번째는 각 가문별로는 땅을 받았는데 어떤 집의 땅은 좋은 땅이고 좀 나쁜 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땅 차지하고 싶어요? 나쁜 땅 차지하고 싶어요? 아버지, 그럼 나쁜 땅은 누가 가져가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그때 뭐였더라? 제비뽑더라. 한번 따라해봐요. 지파별로는 숫자에 따라서 땅을 주고, 그 다음에 가문별로는 제비를 뽑고, 뭐 끄떡끄떡하든지 뭐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52절부터 56절까지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보면은 어떤 분은 뭐 건강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이것이 없고,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되는데 어떤 분은 또 이것이 없고, 없는 거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어떤 분은 이것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저것이 없고, 그러나 어떤 분은 불평하며 원망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편견의 말입니다. 자기 시선에서 바라보는 편견의 말입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 보세요. 송명희 시인이 그는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육체의 건강, 여러분 뇌성마비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그가 어떤 노래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달았는데,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 받았네. 그는 노래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생각의 마인드예요. 내가 남들을 비교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없는 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들에게 없는 것, 내게 주신 것, 좋은 것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이 시대면 이 시대, 이 사회면 이 사회 앞에 우리는 쓰임 받는 거.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일단 숫자가 많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중공군처럼 일단은 숫자로 밀어붙여야 된다. 청소하러 다녀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는 뭐 기업하는 분도 없잖아요. 무슨 뭐 대기업도 없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숫자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럼 뭐예요? 숫자 많다는 거는 모이를 할 때 열심히만 모여주면 되는 거죠. 뭐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 속에, 이 머리 마인드 속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게 없는 것 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돌아보면은 내게 있는 것, 남들이 99을 가지고 있어 내게 있는 이 하나가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57절부터는 레위인에 대한 개수입니다. 57절부터 시작. 레위인으로 개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곶에서 난 곶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인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요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자,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에 계수하는 연령이 다릅니다. 연령. 다른 지파는 다른 12지파는 몇 세 이상 계수했죠? 아버지, 토요일날 설교 안 들었어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들어 안 나오고 주무셨구나. 자빠지 잤구나.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왜 20세 이상이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수를 계수했고, 레위인들은 여기 보면은 1개월 이상으로 제비법 없습니다. 참 숫자를 계수합니다. 왜 그랬죠?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도 받지도 않고 각 지파에 소속되어서 제사장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6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요 앞에 들이다가, 아론에게는 4자녀가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되었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단을 쫓아가면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분대로 어떤 분은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예배 취소! 예배가 뭔 취소가 있어?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받으시고 받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입신하는 것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성경에 어디 예배 시간에 입신해라 그랬으면 입신하면 돼요. 내가 입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또 뭔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냥 눈을 감고 혼자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이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야지 살죠. 영혼의 양식인데. 그런데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따라합시다. 다른 불을 들이면 죽는다. 다른 불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쩌면은 이제 63절부터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63절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자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해. 자, 64절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세대는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했고, 1세대는 모세와 그 당시 제사장은 누구였다? 아론이 계수할 때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들은 한 사람도 이 계수에 들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따라해요. 불신앙과 불순종.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은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분대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사는 길.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나면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남들한테만 자꾸 믿음으로 순종해라고. 누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목사가. 다시 한번. 누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뭔가 들은 가락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적용하지는 않고 자기는 적용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처음 탐하고 왔는데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고, 정말 그 사람들을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 여기에 여러분,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데 열정 담고는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능히 취할 수 있다. 뭐죠?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하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1세대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들의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 그대로 40일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믿어요.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남편 믿을 수 있어요? 부인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했던 1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6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한 사람쯤은 남겨주면 왜 이렇게 부스러기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요. 우리에게 적용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고집 부릴래요? 안 부릴래요? 안 부리고 싶지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 고집 부릴래요? 안 부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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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뭐하는 사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은 TV 켜는 시간이 행복해요? 성경 말씀 펴는 시간이 행복해요? 왜 반응이 없어? 드라마 보는 시간이 행복해요? 말씀 속에서 만나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해요? 진짜? 오늘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펴는 것이 행복해요? 드라마가 행복해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쓸데없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는 시간이 재밌어요? 말씀이 재밌어요? 설교 시간에 눈 뜨고 계실래요? 눈 감고 계실래요? 끝.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공평하게 달란트를 다 나눠주셨죠. 시대적인 가치관이 뭐니 해도 뭐니다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내게 없는 것 그에게 있다면 또 그에게 없는 것 내게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불, 다른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 아멘. 바알 부벌 사건으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낼까?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날수대로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사람 형편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쫓아 날수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 앞에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어제 말씀을 나누며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셨더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와 2세대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셨더라면 내게도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님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증가하는 가운데에 잠든 영혼들을 깨우며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후원 헌금 드립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후원 선교 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1천번제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때를 다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름 수련회 헌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과 함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중심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쫓아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직장 안에 믿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